요즘 사람들의 입에서 대화할 때마다 자주 나오는 대화의 내용이 참 살기 어렵다는 그런 대화의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전쟁의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인지, 또 경제 사정이 이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 제재가 어려워져서 더욱더 힘들게 느껴진다든지, 안 그러면 정치적인 혼란 때문이라든지, 이런 큰 제목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아마 심히 불안한 감정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큰 제목 외에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사업의 문제도 있고, 또 직장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많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보니까 또 먹거리 문제로 많은 또 고민을 쌓게 만들더라고요. 달걀마저도 이제는 마음대로 못 먹는다, 그렇게 해서 불평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처럼 삶의 위기가 닥쳐오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기관리의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듯이 위기는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합성어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가 없다는 뜻이 아니고, 기회는 있지만 위험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잘 극복하게 되면 오히려 큰 축복이 되는 경우도 허다히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책 역사 연구에서 세상 문명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원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 문화의 흥망성쇠는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든 문명 발생 지역들은 큰 홍수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재해를 이겨내는 그런 지혜를 도모하면서 따라서 이제 도시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기를 잘 극복하게 되면 흥하게 되고, 위기에 굴복하게 되면 쇠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올 때에 가장 좋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의식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안 그래도 환경들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데 우리 마음마저도 위축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죽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환난 날에 낙담하게 되면 우리의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에 기죽으면 주저앉고 만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미 피한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승리의 단초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 성경 역대하 20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위기가 닥쳐올 때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대략 연대간 BC 9세기 중엽 정도로 그렇게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여호사밧 왕은 어려움 속에 처하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허락되었습니다.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국의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군이 침공해 왔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온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에서의 후예인데 마온이라고 특별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아마 에서의 후예들 가운데 특정한 부족을 가리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연합군들이 와서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없었던 남유다 이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체절명의 위기 상태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침공 소식을 들은
여호사밧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방법이 없구나. 우리는 지금 대처도 하고 있지 않고 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를 못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에 빠지는가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역시 왕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당연한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느낀 위기의식이 얼마나 생각했는가를 충분히 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연합군이 몰려와서 가나안 땅 팔레스틴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악심을 품고 우리를 내어쫓고자 하는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국들은 남유다 왕국이 왕성해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견제를 해왔지요. 그리고 국제상권의 요충지인 남유다를 정복함으로 인해서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연합군이 침공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옴짝달싹할 수 없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남유다의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이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었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분명히 참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런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2절에서 2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의 복병이 갑자기 나타나서 오히려 연합군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게 되고 전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기들끼리 뭔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특별히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로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적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그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합군 전원이 다 몰사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쭉 내려가서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그 전쟁 때 손끝 하나 달싹하지 않았지만은 승리를 맛보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 연합군들이 가져온 그 모든 노량물들이 너무나 많아서 3일 동안 수고를 해도 힘들 정도가 되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고요? 주변 나라와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큰 승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고 두려워 떨게 되었다, 이런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절로 평화가 정착되게 된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에 관여하게 되었을 때에 사방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은 분명히 엄청난 위기에 당도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더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위기가 기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말로 이런 위기는 많이 닥치면 닥칠수록 더 유익된 것 아닌가 말이에요. 물론 마음속에는 많은 불안과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이런 위기라면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쳐와도 위기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히려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하여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다루기 나름이고요, 잘 다루면 얼마든지 위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이렇게 위기를 큰 승리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20장의 말씀을 쭉 우리가 정돈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의 내용으로 정돈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이 하나님만을 의뢰했다는 점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본문 앞에 거슬러 올라가서 18장과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사밧 왕의 실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실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과 연합하려 했던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가장 사악한 왕의 대명사인 아합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의 패망을 당기게 만드는 전처 역할을 감당했던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아주 독실한 신앙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이 아합 왕과 연합하려 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여호사밧의 입장에서는 형제 나라니까 같이 연합해서 통일 국가를 이루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의 안위를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호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이런 큰 위기를 허용하신 것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다행히 두려워 떨던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그런 사실을 바르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그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 나라에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2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지금 우리를 침공해 오고 있는 이 연합군 세력,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세력들이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게 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했던 이 여호사밧의 행동이야말로 이 여호사밧이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귀중한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위기의 때에 세상으로 달려가 보았다 할지라도 결코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 이웃들이 큰 도움이 됩니까?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다. 외면합니다. 세상은 좋을 때 좋은 것이지요, 고날 당할 때에, 역경을 당할 때에는 언제 받냐는 식으로 외면하기가 일수입니다.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는 우리의 의식들이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환난 날에 우리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살다가 위기가 닥쳐오게 된다면 무조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리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의 특질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의 열쇠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밖에 없다 파악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냥 탄식만 하고 있으면 되지는 않겠지요.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소연하면서 그냥 투정 부리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투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한 이 상태, 내가 뭘 했으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열어주심으로 이 모든 일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책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절에서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온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하면서 우리가 이때를 맞이하여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자. 이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다가오면 위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위대한 기도가 필요할 때란 말입니다. 위기의 때는 우리에게 위대한 기도가 필요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미약한 나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영화로움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1940년 이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었죠.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하게 되었을 때에 영국은 연합군으로서 프랑스를 도와주게 됩니다. 수많은 영국군들이 프랑스에 도착하게 되어서 독일군과 일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막강했던 이 독일군인지라 이 연합군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3만 5천 명이 프랑스의 시골 작은 어촌 마을인 덩케르크에 이제 완전히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되게 되어서 이제는 그곳에서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공중에서는 독일 비행기가 폭탄 세례를 퍼붓고요, 바다에서는 그 유명한 독일의 잠수함인 유보트가 그 영국 군함들을 다 모조리 격침시켰습니다. 이제 고립된 30만 이상이 되는 연합군들이 도저히 구할 길도 없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얼마 전에 영화되었죠.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영국 수상인 처칠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할 길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만 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금식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신도 하루 종일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성가대석에 앉아서 뜨거운 마음을 안고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민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덩케르크 지역에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게 되었는데요, 독일 기계화 부대가 이 탱크 부대들이 꼼짝을 못하게 된 겁니다. 진흙탕 속에서 오도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비행기도 뜰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다에도 파도가 너무 심해서 모든 배들이 다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쏟아지는 비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추게 된 것은 지금 포위당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연합군 지역이었고, 그 외에 독일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는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재빨리 모든 군함과 개인 보트까지 동원해서 30만 대군을 안전하게 피난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놓였던 연합군이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된 겁니다. 이 이면에는 영국 국민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까운 역사 속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로 기도하자 그러면은 그건 뭐 구태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옛날 방식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나 지금이나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민의 의식과는 상관없이 전쟁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이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요, 옛날보다는 뭐 그렇게 요동되는 부분도 없더라고요.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위기에 둔감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방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말이에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될 것인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기도하지 않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대가가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 때는 바로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사밧은 감사 찬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감사하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지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어떻게 감사하는가 말이에요. 해결이 돼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무슨 감사 찬송인가 말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아직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아직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쟁의 상황인데 뭐하고 있습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하는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은 바로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들은 이 위기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렸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제요 여호사밧은 성가대원을 동원해서 가운까지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앞에 내세우게 됩니다. 이해하기 힘들죠. 아니, 철저하게 무장한 군인이 앞서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제일 앞에 성가대원들을 앞세우고 찬양 부르게 만든 다음에 그 뒤를 군대가 따르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에는 뭐예요? 빽빽하게 지금 연합군들, 암몬과 모압과 마온의 연합군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저게 뭐냐 이거. 저것들 다 죽으려고 지금 사죽을 못 쓰고 있구나. 아마 그렇게 판단했을 겁니다. 더욱이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내가 죽을 것이나 감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병이라 이런 내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복병, 여호사밧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여호와의 복병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이라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호와의 복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설득력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위기적인 상황에 마음이 동했던 의병들이 일어나서 복병으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오게 되니까 다 멍하니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웃고 있는 그 사이에 그 숨어있던 의병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침공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곳에서 복병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해치니까 이거 서로 간에 뭔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고 있다 보니 이들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말살하기 위해서 외적으로는 연합했다 그러지만은 무슨 속셈이 있다 이렇게 파악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초토화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그때에 찬송을 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마음속에 먼저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야지 현실에도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찬양 드리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기적을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미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합군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서로 죽이고 전멸당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이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죽겠다고들 야단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담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문제보다 위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위기가 닥치면 두려워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위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이다. 그래요. 위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상황들 한 치 앞도 우리가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는 이분과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그때가 이미 지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방법은 이제 다 내려놓을 때가 된 것 아닌가 말이에요. 이제는 인간의 방법이 통용될 수 없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취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 크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둔감하기 때문에, 신앙의 일에 예민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태도를 갖게 된 것 아닌가 말이에요. 지금 나라 밖에서는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야단을 합니다. 야, 전쟁 터지지 않겠나 말이에요. 다들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도 않고 아주 방만하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정말로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서로 진정 논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뭘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오히려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에 이루어진 일들이 우리의 눈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허락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해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을 의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예비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